저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기계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마리아 성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는 그녀의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잉태한 후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 급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엘리사벳과 그녀의 아이 요한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은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기뻐 뛰노나니 라며 마니피캇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순간은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성모님을 통해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고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이 간소한 환경에서의 출생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우리 모두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이곳에서 시메온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삶과 사명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 마리아와 요셉은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를 성전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하느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 순간 하늘은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으며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마음에 드느니라.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순간은 하느님과의 일치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확증을 보여줍니다.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며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기적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그녀의 전구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 앞에서 빛나게 변화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바꾸시며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드러내며 그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고 그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인류의 죄악과 고통을 짊어지시며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극심한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땀은 그분의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에게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할 것을 초대합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무고하시지만 빌라도의 명령으로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매질은 예수님의 몸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고 그분의 피는 흘러내렸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억지로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은 예수님의 이마와 두피를 찔러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욕과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위해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관은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까지 힘겨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은 많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깊은 열망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이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하느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소망하게 합니다.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도록 돕습니다.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삶은 신앙과 순종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마리아를 육체와 영혼을 하늘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길을 따르라는 격려입니다.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며 모든 성인과 천사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전구 기도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그녀의 모범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